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을 이제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낚시질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모임을 가지고 또 노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즐기며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잔치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받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육신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모시고 천국 혼인잔치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혼인식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혼인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실 때 그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항상 잔치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제 부부간의 그런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살아있을 동안에 아내를 주관하고 이제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를 얻어서 또 다른 데 시집을 가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 남편을 받들고 거기에 굴복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못하도록 내가 다 십자가로 멸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지라도 계속 율법에 간섭을 받아서 내가 잘못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문제를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예, 여기 말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 된 사람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정결한 신부는 예수님 오실 때 아주 마음에 드는 신부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순수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몸의 구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또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와 이 몸은 연합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셨다 이런 뜻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 말씀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 저희는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어떤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몸으로, 의인의 몸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신부 되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우리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는 거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손을 이렇게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문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천국잔치를 벌이며 살아야 할 줄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치에는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손님 하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예배 잔치, 교회에 이런 그 기도 모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는 손님들을 좀 초청을 해야 돼요. 손님들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으며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자. 이게 모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같은 믿는 사람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여요, 안 모여요? 단체가 잘 되는 그런 가족들은 많이 이렇게 모입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기도원이 있으면 예배 장소가 있으면 소수가 드리지 말고 많은 사람 갖다 채워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뽑을 때 처음에는 몇 명에서 12제자 뽑았고 나중에는 70명의 또 제자를 이렇게 뽑아서 둘씩 짝을 져서 복음 전하러 이렇게 보냈잖아요. 나중에는 더 많아졌죠?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집을 채워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한 사람들 다 오게 하라고 했어요. 이곳저곳 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소를 샀으니 이제 밭을 이제 한번 갈아봐야 한다고 못 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시작했으니 못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세요. 천국의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 손님이 또 많이 몰려드려야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참된 신부 참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믿는 교회들이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빨리 와서 생명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찢었으나 다시 싸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도 얻고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야죠 해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 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율법의 종들이 복음에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 영생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이 하는데 그 손님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 쫓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반 옷을 입어요? 예복을 입어요? 깨끗한 단정한 신사복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릴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예복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잔치에 손님들이 누가 와 있는가 다 이렇게 둘러보셔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고 그렇게 와 있느냐 하는데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복이 뭐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 1년, 2년, 10년, 20년 다녔어도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알곡신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복음대로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중에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려주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의 수치를 용서해 주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혼인할 때 혼인식에 참석할 대상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대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위로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그 인정받은 옳은 행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손님들 하객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잔치집에는 먹을 거, 마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밥, 맛있는 떡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맛있는 포도주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혼인 잔치에 이래 참석한 그런 성도들은 먹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잔치에 참석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되니까 믿을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에스겔 3장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라. 입을 벌리니까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입에다 넣어서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여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주는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러면 음식물을 이 배에 이렇게 위에 채우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이거 말씀을 채우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아멘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 배의 창자에 채워지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주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이고 생각하는 거죠.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이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귀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서 지켜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단 거예요. 그러나 실천으로 옮기려다 보면은 마귀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좀 있어요. 배에는 좀 쓰다는 겁니다. 생활로 옮기기는 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은 말씀을 먹고 실천에 옮겨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이제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듯이 우리의 영의 음료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포도주 마시듯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찾으셨어요? 아멘. 54절 읽어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대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그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그 천국 잔치에 내가 배가 부르고 내 죄가 다 사해지니까 기쁨이 드는 거예요. 구원이 되고 성령 임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그 육신의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죠. 신랑 신부도 좋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 피로 용서가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의 잔치를 항상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식 이행하실 때 이 잔을 마시라. 포도주 잔이거든요.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약속의 언약의 피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 그 혼인집에 그 포도주가 좀 넉넉해야 되는데 모자라 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로 잔치가 기쁨으로 잘 이제 진행되게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고 그 피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뭐가 사해져서 모든 죄가 사해져서 나 구원받았다, 나 죄 사함 받았다, 나 영생 얻었다 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내 죄가 사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항상 기쁨의 예배 잔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